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부탁하신 가장 큰 명령, 지상 대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실천하고 애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지상명령이 4 말씀이 있다 하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누가 이 지상명령을 성취하는가,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살펴봤어요. 첫 번째 제1주체는 성령님이시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제1주체이시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신 우리가 이 명령을 준행하는, 성취하는 제2주체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은 이 말씀이, 이 지상 대명령이 무엇을 하란 얘기인가? What to preach, what to do, 무엇을 하란 얘기인가? 이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명령이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넓고 깊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살펴보려면 사실 여러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그 진리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지교회, 각 교회, 지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지도자,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리더들이 잘 준비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흔히 목장 혹은 목자 혹은 셀그룹, 구역장, 순모임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그 작은 단위로 모이는 그 모임은 사실은 그 모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준비되는가 안 되는가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 중요한 갈림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교회도 마찬가지, 그리고 한나라 확장하는 이 일도 사실은 주의 일꾼이 제대로 준비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에 사셨는데 3년 동안 공생에 하신 일을 요약하면 사실은 한 가지 일을 하고 가셨어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12 제자들 만드는 거예요. 그 12 제자가 뭐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 담당하는 일이에요. 무슨 나라를 세운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나라를 세운 것도 아니고, 무슨 정당을 세운 것도 아니고, 무슨 운동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단지 12명, 그 12명, 그 중에 하나는 실패봤죠? 11명, 그 훈련시켜 놓고 가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11명도 제대로 훈련되는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좀 제대로 훈련이 안 된 것 같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신 순간 나 그 예수님 모른다? 그것도 자칭 타칭 수제자로 말하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으니까 과연 훈련이 잘 됐나? 의문이 가질 정도로 이 12 제자 훈련에 집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이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잘 살펴보겠는데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은 사실 20절 중반까지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한 문장의 주어동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이것이 헬라어 원어의 주동사예요. 나머지는 분사 형태예요. 그러니까 가서 제자를 삼는 거, 그것이 제일 중요한 그런 말씀의 핵심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먼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이 말은 이 본문 오늘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하시기 직전의 말씀을 받아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이 지구뿐만 아니라 이 우주 삼라만상 모든 만물, 생명체, 무생명체, 생물, 무생물, 동물, 식물, 이 모든 광물까지 모든 권세는 예수님 손에 예수님 쥐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영혼체들, 영체들, 심지어 악한 영들, 선한 영들, 천사들, 우리 인간의 영혼들까지, 우리 인간의 죽는 것, 사는 것, 병드는 것, 회복되는 것, 이 모든 나라의 운명, 나라가 흥망성쇠하는 것, 망하는 것, 일어나는 것, 우리 한 개인이 부자가 되는 것, 가난하게 되는 것,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권세를 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고 단지 정신병자이거나 미친 사람이거나 사기꾼이에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는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귀신들은 알아봤어요. 귀신들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에서 귀신이 예수요,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압니다.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제발 멸하지 말아주세요. 저 지옥에 보내주지 말아주세요. 귀신들이 이렇게 예수님 알아봤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우주와 만물,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권세를 쥐고 계시고 우리의 사는 것, 죽는 것, 이 땅의 모든 것을 쥐고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성취하는 동력은, 그 힘은 어디서 얻는가? 예수님으로부터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했어요. 이때 너희가 누구인가는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너희가 바로 12제자만 의미한다면 지금 신약시대에 주의 사역자들만, 제사장들만 의미한다면 내가 주의 말씀, 내 명령을 준행하겠다라고 나서면 제사장직을 침해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구원의 길을 만드신 이후에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레위 후손 가운데서 그 사람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모든 사람, 여러분과 저는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존전에 나가는 거예요.
제사장들만 1년에 한 번씩 그 피를 가지고 나가던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명령은 일부 사역자에게만, 전임 사역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할 때 너희는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 가서 그랬습니다. 가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기를 기다려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지 않았어요.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어디로? 마국간에 태어나서 그 낮고 천한 곳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간판만 딱 걸어놓고 사람들이 오시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터로, 마트로, 커피숍으로 우리가 직접 찾아가야 돼요. 꼭 가지 못하면 전도들을 통해서 또 교회 주보를 통해서 명함을 통해서 필요하면 이메일로 때로는 카톡으로 전화로 우리가 직접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기다려라가 아니에요. 가라 그러는 거예요. 가라. 예수님이 실제로 가신 것처럼 가라 하는 거예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어요. 모든 민족. 그러니까 구원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피부색이 어떻든 상관없고 또는 문화가 어떻든 상관없고 지식의 유무가 어떻든 상관없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민족, 내셔널리티가 어떻든 상관없이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악하게 살아왔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제한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서 모든 민족. 자, 그 다음에 제자를 삼아 그랬는데 이 제자를 삼아 하는 말씀을 조금 깊게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자, 한번 이제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우리 사복음서에 성도란 말이 많이 나올까요? 제자란 말이 많이 나올까요? 잘 모르겠는데 눈치로 봐서 이렇게 질문하는 눈치로 봐서 제자란 말이 더 많이 나오겠죠. 사복음서에 제자란 말이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말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자인가? 예수님 따라다니던 12사람만 제자인가? 그 부분 조금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누가복음 8장 1절에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2제자 따라다니는 사람들 제자로 부르신 거 맞죠? 제자는 누구예요? 배우는 사람이에요. 따르는 사람이에요. 배우고 그대로 행하는, 가르침대로 행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절에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에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 다음에 33절 누가복음 10장 3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정령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12제자만이 아니라 70명의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셨어요. 자, 조금 지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2장 40절 41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며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한번 딱 설교하니까 3,000명 회개하고 침례 받았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제자라고 불러요. 여기서 새로운 개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12제자만 제자가 아니라 70명만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믿고 침례받은 그날 하나님의 백성이 된 3,000명의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구나. 그러면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제자예요.
그냥 교회에서 뭐 제자 훈련 DTS 훈련 받았어요. 어느 과정 1, 2, 3차 훈련 다 받았어요. 그래서 전 제자예요. 그 사람들만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제자다라는 거예요. 또한 아주 중요한 개념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믿기만 하면 다 제자인가? 성경에서 제자의 자질, 제자가 어떤 사람이 제자여야 되는가? 성경에서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명령이, 최고 큰 명령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는데 그러면 그 제자를 어떤 제자로 삼아야 되는가? What kind of disciple? 어떤 제자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가? 우선 예수님의 말씀 중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너희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제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고 예수님 말씀에 뭘 하라 뭘 하지 말라 하는 말씀, 또 여기에 내 삶의 방향과 목표를 맞추고 이렇게 사는 사람.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이거 잘못이야 깨우쳐 주시면 그거 버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제자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구약에는 여러 계명들이 많이 있죠. 십계명도 있고 여러 세부 계명 약 613가지가 있어요. 이런 계명들을 다 요약해서 핵심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새 계명이래요. 사실은 그게 뭐 다른 계명이 아니에요. 전에 주신 계명을 다시 재해석해 주신 거고 그것을 요약해 주신 거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가 love each other 하라는 거예요. 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부부 이런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주 안에 모든 사람, 우리하고 좀 안 맞는 사람, 우리하고 관계없는 사람, 이런 사람까지도 서로 사랑하라. love each other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love each other 하란 말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love each other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념이 다르다고, 사상이 다르다고, 저 공산주의, 북한이 공산주의자 사랑 안 해? 그게 아니라 그 사람도 사랑하고, 저 IS, 저 사람들은 아주 폭력주의자야. 맨 파괴와 그냥 전쟁만 일삼고 뭐 잡아다가 목 자르고, 그러니까 그들은 미워할 거야.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전혀 나와 관계없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다른 민족 그들까지도 내 사랑의 대상이다 생각해서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해야 예수님의 제자인 증거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첫 번째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 또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까지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너희도 내 안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걸 하리라.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포도나무에서 주는 그 진액을, 물도 영양분도 받아야 포도 가지에서 열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8절에 너희가 그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제자의 개념 속에 어떤 사람이 제자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계속 말씀 안에 거하고 서로 love each other,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사람, 그 열매는 주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을 받아야만 열매 맺는데, 열매가 있어야 내 제자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열매 맺는 것으로 진짜 내 제자다 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해야지. 근데 전도가 예수님을 전해서 믿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해서 영접기도 하는 것으로 끝나라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주신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할 때 이 명령은 단지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가 계속해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하고, 그가 계속적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러브 이치 하더 하게 하고, 매사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하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깊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각하게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이 명령을, 지상명령, 가장 큰 The Great Commission, 최고 큰 대명령, 지상명령을 너희가 하라고 할 때 우리 모두라고 그랬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 명령은 목회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선교 명령이에요. 그럼 우리가 고민이 생겨요. 난 평신도인데요. 나는 지금 애들도 돌봐야 되고 아내도 돌봐야 되고 생업도 있고, 내가 어떻게 전도 명령, 선교 명령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아니 그럼 다 가서 신학대학 가서 다 전임 사역자가 되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확실한 것은 너희는 가서라고 할 때 너희는 모든 크리스찬에게 해당되고, 또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한 말씀은 이것이 그냥 복음만 전하라가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계속 주님 안에서 살고 생명력 있는, 결실이 있는,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라라는 목회 명령, 선교 명령이라면 우리 모두에게 이 명령이 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목사님 오늘 당장 모든 거 다 멈추고 신학교 가란 말입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70이고 80이고 이제 90이 바라보는데 이 나이에 무슨 전도 명령을 감당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감당할 만큼의 몫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명령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다 생업을 내려놓고 다 신학대학 가서 다 전도사님,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생업은 우리의 부업이고 사실 우리의 주업은 바로 이 대명령이 바로 우리 주업인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리고 내 나이가 80대 후반이고 90대지만, 그러나 지금 내 위치에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필요하면 전화할 수도 있고요. 만나는 사람에게 메시지라도, 카톡이라도 보낼 수 있고요. 그냥 말 한마디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은 못해도 내 대신 그렇게 일을 감당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다 종합하면 이런 말이에요. 가서 제자로 삼아라고 하는 말씀은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라 하는 것과, 그리하여 그가 성장해서 말씀 안에 거하고 사랑하면서 살고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라 하는 말씀이고, 그리하여 그 사람이, 내가 전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재생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하는 것이 우리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목사님 내가 지금
생업도 있고 내 가정도 있고 내가 할 수 다 어떻게 못합니다 할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조금 크면 그룹으로 셀로 목장으로 만들면 그 셀, 그 목장에서 그 구역에서 적어도 다 부분적으로 조금 도우면 새로운 한 가정 도울 수 있어요. 또 이런저런 부분 필요한 거 서로 도와줄 수 있고 이런저런 거 서로 채워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우리가 가능한 그 일을 감당해서 이것을 성취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대에 제2의 종교개혁이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2015년에 10월 16일 제2기 제2종교개혁 신학 강좌 하는 것이 호서대 명예교수인 임태규 교수가 제2종교개혁연구소를 만들어서 소장으로 있으면서 그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오늘날 제2종교개혁이 필요한데 제1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주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믿음과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 하는 신학을 다시 가르쳐줘야 된다. 그래서 제2종교개혁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물론 일리가 있는 면도 있지만 자칫하면 행위 구원으로 오인받을 수도 있고 굳이 제2종교개혁이라고 말할 것까지는 없고 단지 그 믿음에 있어서 행위도 필요하다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 저기 책도 있어요. 빌 베켐에 쓴 제2종교개혁이란 책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제1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당시 로만 캐토릭에서 성세 받음으로 구원받는다. 틀렸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의한 구원 그리고 당시에 성경을 평신도들이 못 읽게 했어요. 그 신부들만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제1종교개혁은 이 성경을 사역자에게서 평신도에게로 옮긴 운동이었다면 제2종교개혁, 지금 현대에 제2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그것은 사역. 오늘 말씀 봤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라고 할 때 너희는 모든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목회하라는 얘기예요. 선교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풀타임 사역자만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에게. 그래서 지금 현대의 21세기 일어나야 되는 종교개혁은 1517년에 성경을 사역자에게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옮겼다면 지금 일어나야 되는 종교개혁은 사역을 사역자에게서 전임 사역자에게서 평신도에게로 옮겨가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난 집사도 아닌데요. 집사님 아니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모두에게 이 명령이 오늘 여기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예.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요. 가진 게 없는데요. 능력도 없는데요. 살펴보면 많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내 대신 가는 사람, 내 대신 가 있는 어디가 있어요? 독일에 가 있는 사람, 헤이리에 가 있는 사람, 우리 그 주보에 6명 있잖아요. 기도 제목 있잖아요. 적어도 나 대신 가서 복음 전하는 그분들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이 대명령의 일부를 감당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것도요 길어요. 그렇지만 간단히 살펴보면 우리 2000년 예수님이 오셔서 가지고 나서 2000년 교회 역사에 교회사의 큰 흐름 중에 중요한 것을 짚으면 이런 게 있어요. 325년 니케아라는 곳에서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이때 큰 문제를 하나 해결했는데 두 주장 중에 어떤 주장이 맞냐 하는 거예요. 당시 아리우스는 지금으로 치면 한국 사회에서는 뭐 지금 최고 그 개신교 지도자 중에 하나 무슨 오카농 목사님이나 이동원 목사님 이런 분들처럼 이렇게 지도자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주장했어요. 성경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격이 다르다. 예수님이 봐라 마지막 날 그때와 그 신 나도 모른다. 아버지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성부보다는 그 예수님이 성자가 조금 못하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리우스주의라고 그럽니다. 근데 거의 그 종교회에서 이렇게 결정될 뻔했어요. 이때 아다나시우스란 27살짜리 그 신부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신구약 성경에 정통했어요.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닙니다. 성부, 성자는 동일한 본질이 똑같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구분은 되지만 우열을 가질 수가 없는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해서 아다나시우스의 견해가 정설로, 그리고 아리우스주의가 이단으로 정제됐어요. 근데 그 이후로 그게 끝나는가? 그렇지 않아요. 교회사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랬다가 1054년에 큰 이 교회가 하나로 오다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1054년에 갈라졌는데, 동방교회라고 하면 지금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가 동방교회고, 로만 캐톨릭이 서방교회예요. 우리 개신교는 원래 서방교회에 속해 있었어요. 동방교회는 이 아리우스주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성부보다 성자가 조금 열등하다. 근데 그 생각을 지금 이단인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이런 사람들이 그를 이어받고 있어요. 아리우스주의를. 그러니까 성부보다 성자 예수님이 조금 못하다, 열등하다. 그리고 서방교회는 로만 캐톨릭은 아니다.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한 본질이다 하는 것이 그 1054년에 갈라졌고, 로만 캐톨릭에서 1517년에 1517에 마틴 루터가 자,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로만 캐톨릭의 당시에 성세 받음으로, 세례 받음으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지금도 로만 캐톨릭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주장해서 오늘날 개신교가 생겼어요. 자, 근데 이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영어로 트리니티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나 수도 없이 많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너무나 많은 이런 진리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침례교를 오해해요.
침례교는 침례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해서 침례교회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침례교회는 침례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침례는 그럼 왜 침례 주나요? 구원받으라고 침례 주는 게 아니고 침례의 의미를 바르게 행하라고 바르게 알으라고 가르치는 게 침례교회예요. 침례는 구원받으라고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는 게 침례예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듯이 그리고 왜 침례를 베푸냐면 예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침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이 침례를 베풀란 이런 명령은 침례 줌으로 구원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아 정체감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는 그것과 그 다음에 침례 받음으로 그래서 나는 죽었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 그것을 내가 믿어 라는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자아 정체감을 제대로 확신 있게 갖는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목사님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이것은 바로 성경에는 모든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냥 머리 쏘면 배워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면서 또 이것저것 배우면서 알고만 있으면 땡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뭐 어떻게 해요? 삶으로 또 생활로 나와야 된다 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으로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린 이 순간에도 여기에도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온 평생 동안 모든 사람이 사실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기독교와 정반대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 믿어도 나는 공산주의가 좋아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기독교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공산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03년 레닌이 17명과 함께 시작했어요. 1903년에. 그리고 1917년에 4만 명 가지고 러시아 전체를 아주 뒤바꿔버렸어요. 공산국가 만들어버렸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 어떤 청년이 자기 어떤 여자하고 약혼했어요. 그러면서 파혼을 하겠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공산주의를 만나서 그렇다. 하고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 편지를 파혼하겠다고 쓴 편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사망률이 높습니다. 총살이나 교수형을 당하고 조롱을 받으며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기도 하고 온갖 좋지 않은 것을 다 당합니다. 우리는 빈곤 속에서 살며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조금도 남김없이 번 것을 모두 당에게 바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광신자라고 말하는데 정말 우리는 광신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온 세상을 공산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생명, 공산당, 그것이 나의 생명, 나의 직업, 나의 종교, 나의 취미, 나의 애인, 나의 시녀, 나의 빵과 고기입니다. 낮에는 그것을 위해 연구하고 공산주의가 뭔가 그것을 연구하고 밤에는 그것에 대해서 꿈을 꿉니다. 중략하고 그러므로 나는 우정이나 애정이나 심지어 서로 말한 것까지도 나의 생활을 인도하고 뒤에서 밀어주는 힘인 이 공산주의에 관계된 것만 진행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20년 때문에 이미 감옥에 간 일이 있고 만일 필요하다면 사형대 앞에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산주의에 대한 그런 헌신 때문에
17명이 시작했고 몇 년 뒤 2017년에 아니요 1917년에 4만 명밖에 안 되는 공산당이 러시아 전체를 나라를 뒤바꿔버렸어요. 전 세계 지금 3분의 1 이상이 공산당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공산당이 좋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조지 오웰이 동물농장 썼을 때 공산주의 그거는 그냥 이상에 불과하고 실현될 수 없는 거다 하는 것을 작품으로 빗대서 고발한 거예요. 공산당은 생각은 좋을지 몰라도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정반대해요. 베트남이 그 공산화됐을 때 가장 먼저 죽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 목사님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이에요. 기독교가 들어가면 공산당이 설 수가 없습니다. 정반대예요. 그러나 그들이 공산당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쓴 방법은 우리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서 따왔어요. 사도행전에 우리 초신자들이 그때 초대 교회들이 예수님이 이 명령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 되는 적은 숫자가 로마 정부를 그 큰 로마를 정복해 버렸습니다. 공산당들이 그렇게 똑같이 이렇게 했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동안에 공산당들이 이렇게 세계를 잡아먹으려고 일어났던 거예요. 이제 21세기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공산당원들이 나는 공산주의자가 되었기 때문에 당신하고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파혼할 때 썼던 그 편지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제 금요일 날에 요셉을 살펴봤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 그런데 성경에 맨 처음 요셉을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대개는 유대인들이 누구의 아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 이렇게 나와요. 무엇을 말합니까? 단지 한 표현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말해줍니다. 여러분, 언제는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누구로 기억하길 원합니까?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형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합니까?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그 사람, 그 권사님, 그 집사님 다른 건 몰라도 정말 그 힘든 중에서도 이 지상명령, 주님께서 주신 명령 여기에 목숨을 걸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야. 그렇게 발버둥쳤던 사람이야. 누군가가 우리를 이렇게 기억해 준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삶이 이렇게 되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 주신 명령이라면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감당해야 될 직무 유기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주님, 이 명령이 바로 나에게 주신 명령이라면 지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면 기도라도 하고,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면 격려라도 하고, 주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혼이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기 직전 그래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허락되는 동안 이 지상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모로 저모로 하나님 애쓸 수 있도록 저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